부지런히 수원역으로 가서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수원역에서부터 흰옷 입은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영등포역에 내리니까 너무 많아요. 인산인해를 이룬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생각은 다를 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은 모두가 같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시작하는 오후 2시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큰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서 있으면 뒤에서부터 밀리니까 위험하단 말이죠. 계속 안내하는 분들이 걸으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 앉을 텐데 제가 갔을 때 벌써 이 영등포역에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밖에 못 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행들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집회 장소를 움직이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귀로는 유튜브 중계를 들으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대문으로, 남대문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광화문을 돌아 다시 시청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만나서 거기서 이제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게 도는데 15,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면서 현장에 서울역의 분위기, 남대문의 분위기, 시청의 분위기, 광화문의 분위기를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본 참여자들은 제 마음과 다르지 않구나.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야말로 장소만 야외였지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강사로 나선 분들도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살고 자녀 손들이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물론 집회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모인 집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 성도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던 진정한 연합 예배였습니다. 수도권만 아니라 저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참여했어요. 여러분, 말이 110만 명이지 숫자가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찰 집계는 23만이라고 하긴 하는데 경찰들은 항상 이렇게 줄여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23만원에도 작은 거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우리 지방에만 해도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된 교회도, 물론 조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여의도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날 영등포 쪽에서, 시청 쪽에서 참여를 하고 속초로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88 올림픽 도로를 타고 갔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88 올림픽에서 끝나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중부고속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관광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 시골에서 저 지방에서 여기를 참석하려고 저렇게 관광버스들을 대절해서 왔다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연합한다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빅콰이어 찬양단이 마지막 찬양, 원래 이제 집회 끝나고 한꺼번에 쫙 몰려나가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계속 찬양을 하면서 천천히 나가시라고. 와, 근데 빅콰이어 찬양이 끝났는데도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시청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역 앞에 저는 앉아 서 있었는데 서울역 앞에서도 거의 많이 안 나요. 한 70%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5시 반 되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냅니다. 돌아가세요.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제가 이제 5시 45분 기차를 끊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궁금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목격한 이 분위기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궁금해서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이쪽 언론 저쪽 언론 다 뒤져가면서 뉴스들을 보다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의 정보가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볼 때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보질 못했는데 부정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꼬집는 것은 교통 혼잡. 100만 명이 모였는데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소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니까 이 스피커가 소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던 거죠. 이 교통 혼잡과 소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 추산 23만 명이 모였고 주최 측 추산으로 1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시민들은 교통이 혼잡해서 너무 괴로웠다고, 그 찢어질 듯한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기사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소음이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이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거예요.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언론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반대파들이기는 하지요. 절체절명의 시간, 이것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함께 모여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소음 정도로 폄하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해 그런 거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게는 1000만, 적게는 700만, 800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매주마다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내가 나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영역을 끼쳤더라면, 그 선한 영역을 끼치는 사람들이 100만이나 모여서 외치는 소리에 믿지 않는 국민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언론들이 부정적인 글들만을 올려도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그리고 27일 지나고 이제 막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됐잖아요. 11월 1일 월삭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이제 11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름을 보내고 계속되는 여정 속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벌써 11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름이 끝나면서 막 다하새 기도합시다, 하사영 초청 축제 합시다, 그리고 어제 우리 특세도 하고 그러면서 땅 밟기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사무총회, 우리 교회는 회기가 끝나고 12월 둘째 주날 사무총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도 부족한 모습이 떠올라서 못다 이룬 것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 행사를 치르긴 했는데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질 못했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실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서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더 피곤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냐. 마음을 지키면 건강도 주어지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몸도 힘들어요. 뭔가 몸이 피곤할 정도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기는 했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좀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근데 제 마음에 그렇지, 나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다 그러겠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처럼 마음이 상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님 힘 주셔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제 마음이 힘들어하고 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마음을 지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강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지.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 나오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지, 잠언에 나오지. 잠언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게 4장 23절 말씀이 보인 거예요. 자, 우리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본문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본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묶여 있으니까 앞뒤를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가운데, 우와, 이건 내가 예배당 짓고 나서 늘 강조하던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7단계를 여러분들에게 2019년부터 올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기까지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다가 우와, 이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23절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핵심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예금마품 7단계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내 아들아,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에게도 했지만 모든 독자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종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잘했구나, 수고했다, 애썼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금마품 7단계가 쫙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반복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시선을 고정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가 마음을 확정하는 단계고, 세 번째가 언어 긍정.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아로새기는 정만의 금사과처럼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올해 행동 단정,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내년에 습관을 따라 습관 교정에 대해서 1년 동안 또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인격 결정, 그리고 승리 인정, 이렇게 7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승리하는 인생의 단계가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마음 확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야 될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떠올라요. 근데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걸 여러분 생각하거나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떠올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언젠가 내가 들은 것, 언젠가 본 것, 언젠가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뭐요? 내 귀를 기울여라. 말은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을 주의해라. 내 아들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듣는 거 주의해야 돼. 뭐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내 말,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기 두 군데에서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
외부에서 입력되는 감각을 통해서 입력되는 이 정보들, 이걸 통칭해서 제가 시선 고정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지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은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솔로몬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가 의식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왜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빙산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 빙산도 작은 건 아니에요. 커요. 근데 이 빙산은 일각이단 말이에요. 이 빙산보다 더 큰 덩어리가 바닷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생각나는 거, 의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이 빙산의 큰 덩어리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의식하는 생각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반복하여 습득된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렵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마음을 더욱더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생명 그러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표현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언어로 표현될 때 그 언어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다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비뚤어진 이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입에 담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걸 언어 긍정의 언어를 써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언어가 긍정적이 되어지게 되면 행동이 단정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성결한 삶으로 단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우리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시작.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형성되면 언어가 긍정으로 나오고 행동이 단정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이 단정한 것을 든든히 하게 되면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볼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습관으로 형성되게 되고 이 습관이 결국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잘못되면요, 인격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 결정되기 전에 습관의 단계에서 먼저 교정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부터 수정이 돼야 되고, 마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언어로 나올 때부터 달라져야 되고, 행동에서 달라져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습관이 형성된 것은 이때 가서라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지만 습관이 인격으로 결정되기 전에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 교정을 어떻게 할지는 내년 1년 동안 우리 함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하고요. 좋은 습관이 든든하게 형성되면 바른 인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금아픔 7단계는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인격이 훌륭하게 결정된 사람은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귀에 들려지는 게 긍정적인 게 들려지니까 마음도 또 긍정적이 되고요. 또 긍정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행동도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뭘까? 내 가치관에 내 숨겨져 있는 무의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언어 생활은 어떨까? 내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들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저절로 쳐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부터 엄마 아빠들의 말, 엄마 아빠들의 행동, 그 다음에 이웃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학교 가면서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전만 켜놔도 거기서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이렇게 살아라,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일상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가득 차지하게 된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중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방어해라라는 거예요. 방어해라.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TV가 떠들고 있는 거, 옆에서 친구가 말하는 거, 이걸 어떻게 입 닥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들려오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를 가거나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세상적인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 막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방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게 더 공격적인 방법이 되어서 마음을 지키는 더 좋은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해서요, 아무리 울타리로 막아놔도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해 버리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만 방어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마음을 채우잖아요.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 세상적인 것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낙심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운하게 하고 힘없게 만드는 게 사단이 저를 막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딱 생각났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지, 딱 물리치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미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겨내신 게 뭐예요?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단 말이에요. 악한 영을 이기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 가득 채우는 것이 방어하는 지킴보다 더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가득 담기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놓고 그것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언어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노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평생을 통하여 형성된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이제는 우리나라도 5대째 신앙 6대째 신앙이 있으니까 그 집안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치관이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예수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까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개똥을 밟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딱 반응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원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죠?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서면 당연히 개똥을 밟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요, 목사들도요 문 열고 나가다가 개똥 밟으면 오늘 하루 일진 되게 사납네. 여러분 하루 일진 되게 사납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오늘 되게 재수없네. 다 아셔. 그저 다 아는 거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어도 행동도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루어져야만 저절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를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100번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 개똥 밟아도 습관이 돼서 그때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재수없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나오도록 형성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서 2단계를 더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3가지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사단이 10월 27일 연합예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10월달 지나간 거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나게 만들어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더 말씀 묵상에, 또 말씀을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시작하는 첫 주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되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정한 행동을 하게 하시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길을 든든히 함으로 좋은 습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은 바로바로 교정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인격이 결정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서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내 마음이 깊이 새겨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를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직한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매월 첫 주일은 수원성결교회 노래로